네, 오늘은 잔소리 대신 기도를 하라. 잔소리 대신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입니다. 온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씩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시를 앞둔 사람이라 그러면 공부 잘하느냐, 성적 올라느냐, 대학 붙었느냐, 그거 듣기 싫어서 가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말 안 해도 알죠. 나이가 찬 남녀들 결혼했냐, 남자친구가 있냐 없냐, 왜 그 남자 아까웠다, 왜 헤어졌냐 옛날에 그 진짜 신경 쓰이죠. 또 그다음에 취업이 안 된 사람들 취직을 했느냐 안 했느냐, 누군 했는데 누군 안 했다, 학교 때 누구는 잘 나가더니만 역전이 됐다. 만나기 싫죠. 신문 당하는 느낌입니다. 그걸 다 알면서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건 뭡니까?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나이가 들면서 저도 지금 많이 느끼는 건데,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제 선배들 보면은 나이 들면서 잠깐 잔소리가 늘어가요. 제가 꼭 일기를 쓰거든요. 나는 절대 늙어서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항상 매년마다 제가 다짐을 해요. 절대 잔소리하지 말자. 잔소리하지 말자. 잔소리 왜 하죠? 보이니까. 보여도 참자. 보여도 참자. 죽고 살 일 아니면 말하지 말자. 그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큰 의미로서 잔소리라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안 하게 되면 답답하거든요.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잔소리 대신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과의 갈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가정 모델 욥의 가정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욥의 가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제도가 둘이 있다. 여러 번 들으셨죠?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 그래서 가정의 원리나 교회 원리가 유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정을 확대하면은 교회가 되고 또 교회를 축소하면은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가정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교회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를 본받으려고 그래야 되고 또 교회는 가정의 모습들을 자꾸만 본받으려고 그래야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가정은 분명히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지금 4절 5절 다시 보십시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니까 모여가지고 파티를 할 때 범죄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파티 끝나고 난 다음에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남자 아들 1번, 2번, 3번, 4번 나와 하면서 다 물어보고 뭐 했니? 술을 많이 마셨니? 소주는 몇 병 마셨니? 우리 자매들한테도 또 물었겠죠. 이렇게 문제가 있니 없니?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뭔가 표정이 안 좋다 그러면 번제. 또 좀 죄를 많이 진 것 같으면 번제 2번.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욥이 했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잔소리 대신에 예배를 드린 거고 잔소리 대신에 기도를 한 거. 저는 이걸 본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항상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 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잔소리보다는 그냥 문제 생기면 금식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문제를 많이 또 잘 풀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성경은 여러 예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교회도 자주 오셨던 그 현승건 선교사님이라고 나가사키에 계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제가 나가사키의 십자가 그래서 나가사키에 있던 일본인들 그 순교 역사의 책 그런 걸 제가 읽었다 그랬죠. 거기 보니까 시마바라의 난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이렇게 핍박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려버리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아무리 핍박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힘 있는지를 봐. 그리고 들고 일어나면 제가 볼 때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종문개혁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정부 기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적발해내는 기관이에요. 이게 거의 300년 넘게 계속했습니다. 그 에도 시대 마지막까지 있었으니까 메이지 유신 1860년까지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일본 선교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멸문지화다. 그런 게 몸에 배 있어요. 왜? 잡아다가 다 죽였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5인조 연좌제. 이게 5가정씩 묶었습니다. 묶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만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5가정을. 어디 공산주의자들 하는 거 비슷하죠. 그죠? 뭐 5호 담당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게 뿌리가 일본 사람입니다. 그죠? 5인조 연좌제. 그 다음에 에붐이라 그래가지고 뭐 후미에라 그러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진이야, 사진으로 만든 걸 발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후미에라 그러고 밟는 걸 에붐이라 그러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고문을 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삐뚤어 밟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해서 밟으면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그래서 들통나면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을 300년 넘게 계속해서 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뿌리를 뭐 몇 대째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만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순교의 피를 많이 흘린 나라인데 하나님이 끝까지 버려두실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일본에도 큰 부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일본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제가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 흘린 거 우리보다 많이 흘렸어요. 정말 많은 피를 흘렸더라고요.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땅을 버려두실 리가 없죠. 일본에도 분명히 부흥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가서 말씀 증거하고 기회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16세기 초인데 그렇게 씨를 말려버리는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나중에 그 19세기 초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50년이 지났는데 2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서 6대에서 7대를 거치도록 복음이 전파가 됐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교회 없었습니다. 가정이 교회였어요. 가정에서 가정으로 신앙이 전수돼서 놀라운 순교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일본 기독교예요. 그게 0.1%, 2%밖에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나가사키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가사키 이제 갈라 그러거든요. 가서 그거부터 보자고요. 그들의 신앙의 뿌리. 야, 이게 이들의 뿌리구나. 그죠? 그거 보고 오는 것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동경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가사키 부산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서부터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괜찮아요. 나가사키. 요즘에 나가사키 우동도 유명한데, 그죠? 나가사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나가사키 짬뽕 먹고 왔어요. 나가사키의 그 부담감을 좀 느끼려고. 그죠? 나가사키 우동 먹으면서 나가사키의 그 순교사 이거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나가사키 영혼들 놓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얘기해 봅시다. 북한인데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저도 읽은 얘기입니다. 어떤 탈북한 자매 이야기예요. 얼마 전 얘기예요. 자기가 탈북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평양에서 재단사를 했답니다. 재단사. 그런데 저녁마다 아버지하고 삼촌하고 모여서 저녁마다 집에 아파트인데 집에 모여서 아파트 뒤편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속삭이시 예배를 드렸대요. 그것도 평양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날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하고 그랬대요. 아버지가 계속 얘기했답니다. 이게 언젠가는 발각될 수 있으니까 그때 항상 신앙의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순교할 각오를 해라. 그리고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그러면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삼촌이 체포됐다고. 예배드리다 체포됐다고.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안 들어가고 산으로 도망친 거예요, 이 자매가.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의 고마운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중국 국경을 통과해서 탈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중간에 다 생략해버리고. 근데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신앙 지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없다는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대요. 그 북한 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랐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고. 그래서 복음의 5가지 핵심 그걸 다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아버지의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뛰잖아요. 그 정도면 가정이 교회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느끼는 게 뭐예요? 가정은 교회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교육 맡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신앙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래요. 뭐 나는 열심히 믿지만 우리 자녀들은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강박관념을 가지고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세대만 잘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증거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특별히 우리 그 친할머니 참 고마웠던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저한테 간증을 해줬어요. 특별히 할머니 앉으면 맨날 그 간증을 해줬어요. 내가 뭐 어린 젊은 시절부터 과부가 됐는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 나눴던 얘기들 쭉 해주시고 나는 믿어지지도 않더라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거짓말할 분 같지도 않고 눈을 보니까 또 맑아요. 그죠? 그래서 또 믿다가 또 돌아서면 또 안 믿어지다가.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결국 할머니의 간증이 제 가슴 속에 다 남았더라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갈등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순교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였냐면 목사 되라 그랬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고 인생 잘 풀렸는데 하여튼 제 아버지가 30살 때부터 한 55세 될 때까지 그게 고뇌하는 모습을 봤어요.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결국은 안 하셨거든요. 장로님으로 끝냈는데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저 끌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 뭐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내려와서 또 우리 어머니 만나면 또 생각 변하고 맨날 이랬거든요. 제가 그 옆에서 봤어요. 야 보면서 그 아무리 일이 잘 풀린다 할지라도 소명감이 있을 때 안 하면 괴로운 거구나. 근데 그걸 봤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소명이 순간적으로 딱 왔을 때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아버지 영향이 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힘든 거 보니까 나도 여기서 머뭇거리다간 괴롭겠구나. 그래서 결단하게 되는 거. 이게 반면교사를 삼은 부분이 있죠. 근데 그때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고뇌들 뭐 이런 거 쭉 얘기해 줬어요. 내가 괴롭다, 힘들다. 그죠? 그 35살 땐 그래요. 내가 30살에 순종했으면 참 쉬웠을 건데. 40살엔 그러더라고요. 내가 35살에 순종했으면 쉬웠을 건데. 뭐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죠. 늦으면 늦을수록 괴로운 거구나. 근데 그런 게 제 유산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해줬던 얘기들.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 좋았던 것들, 뭐 오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있었어. 그러면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얘기해줘야 돼요.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그걸 잊지 않습니다. 저도 잊지 않아요. 제가 처음 들었던 게 한 3살,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정말에 내 기억에 이제는 걸어야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제는 이제 걸어도 되고. 내 유모차에 탔던 기억이 난다니까요. 유모차에. 제가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제 안쪽이 깨졌어요. 제가 서대문에 살았는데 그 충정로 그 경기대학교 자리가 제 그 태어났던 자리예요. 거기 여기 언덕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유모차를 타고 있었어요. 타고 있었는데 우리 그 사촌쯤 되는 무슨 사촌이야 이제 삼촌쯤 되는 무슨 삼촌의 숙모님 같아요. 나를 밀어주다가 놓쳤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그 비탈길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근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꽝 부딪혀가지고 입술이 깨진 거예요 이때. 근데 그때 얼마나 입술이었냐면 얼굴 반이 입술이었어요. 부어가지고. 어린애니까 과장 아니에요. 어린애니까. 지금도 머리가 작았는데 그때 얼마나 작았겠어요. 요만한 머리에 입술이 이게 반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 한동안 1년 넘게 입술이 그 쿤타킨테 같은 그 흑인 입술 같이 돼버렸다. 튀어나가지고 지금도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지금 왜 기억이 나느냐 하면 그 똑같은 걸 리마인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아프다 그럴 때 그 어른들이 와가지고 신경 쓰고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친차고 욕하고 그랬던 기억이 다 기억이 나요 머리에. 제가 그걸 반복해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죠? 기억이 난다고. 3살 4살 기억나요. 3살 4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다 기억나요. 기억난다고요. 5살 더 기억나죠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지금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거지. 저는 6살 7살 때부터 계속 리마인드를 했으니까 그죠? 계속해서 35될 때까지 잊어버릴만 하면 또 기억하고 또 써놓고 또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 하고 또 묵상하고 이러니까 기억이 나요. 3살 때 기억이 계속 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래. 믿음이 절대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암흑기가 왜 왔죠? 믿음의 전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사기 2장 10절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몰랐겠어요? 말해주지 않으니까. 은혜 받은 거 얘기해야 됩니다. 부흥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때 2012년 추석 때 큰 은혜가 임했어. 그죠? 촌놈들은 다 집에 갔을 때 서울 사람끼리 모여서 은혜 받았어. 그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죠? 정말 큰 은혜가 임했어. 서울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냐?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시골 사람들이 약이 오르죠. 그죠? 다시는 가나봐라. 이렇게 된다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얘기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0대와 30대 사이에서 확 갈라지는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매를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이거 갖고 이제 의견이 갈라져요. 대개 이제 한 40살 좀 더 위를 잡을까요? 한 45? 40에서 한 45 사이 그쯤 되는 분들은 엄한 매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걸 믿어요. 그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을 믿고 외워요. 옛날 성경에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초달 너무 어려운 한자이기 때문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렇게 새롭게 번역됐습니다. 새로운 번역이 좋죠? 그래서 이걸 믿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 회초리 이런 거를 쳤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도 무지 맞았습니다. 무지. 그죠? 우리 어머니가 저를 때리는데 빗자루가 한 10개는 부러졌을 거예요. 제 뼈는 안 부러지고 빗자루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내가 몸이 건강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패도 안 깨지고 거의 차력사 같은 힘, 그죠? 한 번 어머니가 때리는데 오른손으로 탁 막았더니 빗자루가 부러졌어요.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막았다고. 왜냐하면 그 첫째이기 때문에 첫째를 잘 키워야 동생들이 말 잘 듣는다고. 하여튼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안 맞았던 것 같은데 저는 진짜 무지 맞고 자랐어요. 무지 맞고. 조금만 잘못하면 맞고. 그래서 그 부모님 세대에는 분명히 그런 게 있었다고요. 그죠? 매를 때려야 애가 올바르게 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매를 들어야 어리석음이 달아난다고. 이건 뭐 집에서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렸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뭐 별것도 아닌데 빨리 들어가지 않는다고 선생님이 발길질하고 꼬리뼈에 맞았어요. 꼬리뼈에 맞은 게 아픈 게 제 기억에 한 2년 갔어요. 5학년 때 맞은 것 같은데 중학교 때까지도 얼얼했어. 그죠? 그 다음에 고3 때 그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 좀 노총각이었는데 좀 약간 사이코였어요. 그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우리 반 애가 누가 하나가 그 무슨 그 선생님 뭐 별명이 좀 있었어요. 뭐 말은 안 할게요. 뭐 이상한 꼴뚜기였는데 하여튼 별명을 이렇게 그 선생님이 알아요. 지금 꼴뚜기라 그러면. 근데 그거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왔어. 근데 남자들이 의리가 있잖아요. 나갑니까? 그거 안 나가죠. 안 나가는데 한 명씩 나오라 그러더니만 대걸레짜리로 있는 힘을 다해서 풀스윙으로 10대씩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다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때리라고. 약하게 때리면 저를 패겠대요.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진짜 이건 진짜 동전 상장의 비극이에요. 우리 친구끼리 서로 팼다고요. 그렇게. 근데 세게 때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감신하고 있으면서. 근데 저는 선생님한테 직접 맞았거든요. 10대를 맞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맞은 것이 대학교 2학년 말까지도 검은 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안 없어지더라고요. 피멍이 든 게 안 없어지더라고. 대학교 3학년쯤 가니까 약간 이제 좀 하얘졌나? 하여튼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선명하게 새까맸어요. 그래서 반바지 짧은 거 못 입을 정도로. 그렇게 맞았다고요. 그래도 그 선생님 나중에 만나가지고 뭐 사의하고 선물 주고 막 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즐거워하고. 근데 또 그렇게 때렸던 선생님이 또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고 그래요. 꼴뚜기. 기억나요? 항상 이렇게. 그죠? 그럼 입지 않아요. 그 선생님한테 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배웠어요. 인생도 배우고. 그죠? 어떤 의미에서 사랑도 했던 것 같아요. 노총각이니까 뭐 사랑할 여자도 없으니까 학생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늦게까지 같이 공부하고 같이 울고 뒹굴고 참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때는 사랑의 매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이게 이제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매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기들 가운데 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에 대한 상처. 아버지가 술만 마시고 오면 때린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밉다 그러고 막 지긋지긋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30대 이하는 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30대 이하의 아이들 키우는 거 보면은 막 뛰어다녀도 막 놔두고 막 소리 지르도 놔두고, 내가 지금 최근 들어 애 때리는 부모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때는요 그냥 얻어 터지는 소리가 여기서 쩍 여기서 쩍 났어요.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 뒤쪽에서는 다 맞는 소리 막 따기 때리고 막 어디서 떠들어 뚜꾸차 그러고. 기억나지 어른들? 울면 때렸어. 왜 울어? 그러더 때리고 그냥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정말 아버지가 때려가지고 이빨 부러지는 애들 내가 봤어요. 가끔 많이는 없는데 그죠? 막 그러던 잔혹한 시대예요. 최근 들어 애 때리는 거 봤어요? 나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죠? 애 때리는 거 못 봤어요. 그냥 울지 마 이렇게 뭐 큰 소리 치는 거 정도나 들어봤지 나 애 때리는 걸 한 번도 못 봤다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맞고 자라서 그런지 이 매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교육학이 또 그쪽으로 많이 휩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도 또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뭐 에베소서도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성경이 분명히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게 맞습니까? 매를 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자유방임이 맞습니까? 뭐가 맞을까요? 제가 볼 때 뭐 둘 다 맞는다. 이게 회색 분자가 아닙니다. 뭐 이럴 수 있죠. 우리 개와 고양이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 주인이 개한테 잘해주잖아요. 우리도 개를 키우는데 하늘이 키우는데 이게 잘해줘요. 우리 하늘이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재워주고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우리 주인은 아마 하나님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의 하나님같이 신격화시켜요. 주인을. 나는 너무 잘해주니까. 개는 그래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반면에 고양이 키워봤습니까? 저도 고양이 키워봤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먹여주고 재워주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준다.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 보니까 나는 주인의 하나님임에 틀림없어. 고양이는 그거 죽여버려야 돼. 그건. 고양이는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자기가 신인지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인지 알아.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해요. 개와 고양이만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면 두 종류 자녀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아주 사랑해줘서 잘해주면 개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야,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정말 좋은 부모님이야. 정말 내게 있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아이가 있는 반면에 부모가 잘해주니까 부모를 멸시해버려요.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부모는 나의 시종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걸핏하면 막 망나니짓을 하면서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조종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고양이 기질이라고요. 이거 옳은 거 아니죠? 그러므로 이런 고양이 기질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면 부모가 뭔가 좀 잘못한 것입니다. 균형이 깨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놔두면 점점 나빠지고 버릇 없어지고 사회성도 못 배우고 나중엔 점점 의존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은 뭐냐? 하나님 모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같이 태도를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백성들 이끄실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맨날 오냐 하고 받아만 주고 축복만 해주던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로 치십니다. 우리 징계가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라고, 사생자라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도 사랑으로 때리는 거예요. 분명히 맞죠? 그죠? 잘 되라고, 돌아오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잘 되라고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심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면 제일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때려도 사랑으로 때릴 수 있고요. 훈계해도 사랑으로 훈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축복과 은혜를 부어줘도 사랑으로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도 보통 영적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도 잘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목회를 제일 잘 되고 성도들이 건강하게 성장한가?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요. 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해질 때요. 하나님과 정말 친해져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이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 야, 저거 안 되는데 하면서 매를 들어야 될 정도로, 저거 안 되는데 하고 좀 직언을 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럴 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직언하거나 매를 들면 문제 없어요. 돌아와요. 분명히 자녀들 안 다치듯이.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정말 힘든데 축복과 은혜와 위로를 해줘야지. 그리고 위로해주면 그걸로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방탕해지지 않아요. 그 축복으로 인해서 더 건강해지고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부모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따른다 그러죠. 저도 젊은이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눠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 때려서 분노했다, 내가 그거 많이 못 봤어요. 부모가 때린다 그래서 맞았다고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의 표리부동한 모습 때문에 분노해요. 우리 아버지 저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뭐 별소리 다 하면서 행동은 온갖 비리, 편법,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해서 자기 이득 다 취한대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진절머리라고 가출하는 애들 봤어요. 어떤 여자인데 아버지 말도 안 된대요. 저거 위선자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자매 보면 선악의 개념까지도 흐려져 있어요. 뭐가 선이지 악인지도 모르겠대요. 막 이렇게 흔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말로써 자녀를 교육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말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다. 내 신앙. 내가 주님 더 닮아가는 모습. 주님 앞에 더 충성하는 모습. 그거보다 중요한 게 느꼈어요. 그거보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하지 마시고 새벽기도 나오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자녀가 그거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제가 LA에서 왕년에 조폭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훌륭한 집사님이 된 분 알고 있어요. LA에서 크게 뭐 성공도 하셨고 잘 섬기기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처음으로 이민 간 곳이 브라질이었어요. 상파울루. 브라질로 이민을 갔다가 브라질에서도 조폭 활동을 했습니다. 뭐 어차피 뭐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한인들 사이에서 조폭 활동했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예배는 드려야 된다.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게 하여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렸는가 봐요. 그래서 조폭 활동하면서도 예배는 안 빠졌대요. 주의 성수 이건 몸에 뱄어요. 근데 은혜는 못 받죠. 은혜 무슨 은혜예요. 그냥 이분은 딱 찍고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예배 드려 끝이에요.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훌륭하게 조폭 활동하다가 또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은혜 받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그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걸 듣다가 깨진 거예요. 그죠? 과거의 자기의 죄악과 문제를 다 깨닫게 되고 뒤집어졌습니다. 이 뒤집어진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의 유산이에요.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된다. 이거 하나 때문에. 예배 참석하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변화돼서 이제 나는 여기선 더 안 되겠다 그래서 LA 쪽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성실하게 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느낀 건 딱 하나였어요. 아, 부모님의 이 한마디.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한마디가 그분 살린 거예요. 우리가 뭐 이름 말해도 되겠죠. 어떤 장규인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남편분이 이분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어요. 남편분은 스웨덴 사람이고요. 지금은 그 스위스 로잔에서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과학자이기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이에요. 이분도 뭐 학위도 받으신 분이고 부부가 다 세계적인 석학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위스 갔다가 이제 주말이면 또 돌아오실 거예요. 남편과 함께. 다음 주에 스웨덴 사람이 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분을 보시면 아, 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근데 유럽이 그 분위기가 삭막하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도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한테 새벽에는 깨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는 깨서 기도해야 된다. 이분 뭐 젊었을 때 그렇게 신앙심이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귀에 쟁쟁하면서 유럽에서 혼자 새벽에 깨서 기도했대요. 새벽 기도.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무슨 설교 같은 걸 인터넷에서 들었는가 봐요. 인터넷으로 15년을 들었답니다. 15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거 틀어놓고 새벽 기도하고 틀어놓고 새벽 기도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지난번도 제가 신방 갔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말씀이래요. 다른 건 모르지만 너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만은 해야 된다. 이거 하나 때문에 그분이 그 유럽이라는 그 피폐한 영적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 여기 한국까지 오게 돼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제 뭐 기대가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부모님이 보여준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대세교회의 제일 좋은 교육의 모델은 뭐냐면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가 뭐냐?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건 모르지만 예배만은 생명 걸고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백보 양보해서도 이것만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추석이었는데 안 가더라는 거예요, 고향도.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가더라.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그 기억만 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조건 교육되는 거예요. 예배는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는구나. 그것만 깨닫는다 그래도 그건 엄청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미국의 훌륭한 대통령은 아닐지 모르죠.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조지아까지 워싱턴 DC에서 맨날 비행기로 날라서 매주 갔잖아요. 매주. 거기서 한 가지 메시지 준 거죠.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그래서 지미 카터가 대통령 할 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하려고 줄 섰어요. 왜냐?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이 저렇게 영광스러운 거구나.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 하다 말고 주일에는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돌아오더라. 그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제가 그것만 해도 큰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게 교육이에요. 저는 어저께도 그랬죠. 어저께 뭐 명절이라고 토요일날 뭐 기도 모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문의 한 20통 정도 왔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해요. 무조건 해요. 무조건. 뭐 천재지변이 아니라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해요. 공예배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믿으시죠? 이제 뭐 웬만한 문제 없음, 뭐 문제가 아니라 뭐 죽지 않는 한 예배 드린다는 거. 그거 믿으시죠? 목사가 죽지 않아. 여러분이 죽으면 뭐 할 수 없지만, 그죠? 목사가 죽지 않아 예배 드린다는 거 믿으시죠? 그거예요. 우리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행사, 계획하는 건 합니다. 무조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고요. 나중에 묻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지독하게 믿을 필요성도 있어요. 기독교 명문가정이라 그러면 좀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좀 끝까지 매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그것도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교육, 매로 다스리느냐 사랑으로 하느냐, 둘 다 맞습니다. 하나님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매를 줄 때 여러분 매 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 부어주실 때 우리 당연히 축복과 은혜 부어줘야죠. 그게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가게 될 때 문제 해결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만 살피겠어요. 자녀가 너무 약해요. 약하다는 건 이런 거죠. 애를 낳는데 못생겨도 너무 못생긴 거예요. 걱정되죠? 그 엄마는 예쁘게 생겼는데 아빠는 뚱뚱하고 못생겼어요. 근데 딸이에요. 근데 점점 아빠를 닮아가요. 괴롭죠? 그런 집이 있죠. 예. 참 보기도 안타까워요. 보기도. 그죠? 엄마를 닮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왜 아빠를 닮아도 저런가. 그럴 땐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그죠? 애는 자주 변하거든요. 주님 엄마 쪽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굳굳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공부를 못해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거니까. 근데 뭐 꼴찌가 되고 싶어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럴 때 그 공부 못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걱정이 되죠. 이거 어떡하나. 뭐 남자아이들 같으면 키도 작고 몸이 약해요. 그러면 이 남성아이들 맨날 맞고 다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잖아요. 자녀의 아픔을 바라봤을 때, 자녀의 약함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도하자는 거야. 기도. 그게 부모가 할 일이에요. 누구나 자녀들을 보면요, 우리에게는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불쌍한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모고는 그 약점을 놓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주변에 뭐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뭐 영적인 자녀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 다 잘 되길 원하지 잘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그 약점, 아픔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약함과 아픔을 보고 목사가 할 일이 뭐예요? 영적 아비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부모들이 할 일이랑 똑같아요. 약함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제가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미련합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세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정말 약합니다. 약해도 이렇게 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축복해 주시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에 천시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받고 있습니다. 너무 없습니다. 정말 환경이 나빠도 이렇게 나쁜 환경에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래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주님 이 말씀이 저 형제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딸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해야죠. 왜 그래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자녀 세워주시면 절대로 우리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참여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주님 이렇게 약한 자가 일어서 이긴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자녀 놓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 그러면 이건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부모의 기도예요.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좋아요. 약함 가지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녀들은요 항상 역전의 일들이 많아요. 역전. 그 기도에서 역전했던 뭐 사람들 몇 명 예를 든다 그러면 조각가 로댕, 오뎅 말고 로댕, 로댕. 이 사람은 꼴찌였답니다. 로댕 꼴찌였대요. 그 다음에 예술학교에 3번 낙방, 사수생. 그래서 아버지가 탄식했대. 이런 바보가 다 있나. 그러니까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세계적인 조각가 돼버리잖아요. 로댕, 아인슈타인, 이 사람은 유명하죠. 5살이 될 때까지 말을 못했대요. 글쎄, 1000마디밖에 못해요. 이런 거밖에 못해요. 글을 못 배우더래요. 글을 뭐든지 늦더래요. 산수 더하기 빼기 이거 안 되더래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얘는 늘 무슨 뭔가 환상에서 잡혀 있는 것 같다고, 무슨 마약하네 같다고 맨날 멍하니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학교 퇴학당했습니다. 그때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다가 보니까 세계적인 물리학자 됐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지겹게 읽었던 그 위인전 토마스 에디슨, 그 발명왕. 에디슨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학교에 갔더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랬더니 그 시비 걸었대잖아요. 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냐고.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하나를 합치니까 물방울 하나 아니냐고. 그러면은 야 이거 뭐 범상치 않은 애다 이래야 될 건데 선생님이 그때 19세기가 두들겨 패면서 뭐 말 같은 소리를 해 임마 그러면서 이런 학생이 다 있어 멘붕 스쿨 뭐 이러면서 막 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걀 품고 자기가 병아리 부화시키겠다고 21일 동안 이렇게 웅크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게 진짜 부모도 이게 속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전기 같은 데 보세요. 어머니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너는 독특한 애라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거 하고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제가 볼 때 이건 분명히 낙오자들이에요. 로댕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에디슨도 그렇고 낙오자. 이거 낙오자 아니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이러면 좋겠어요? 어디 가 있나 그랬더니 뭐 달걀 품고 앉아가지고 그죠? 엄마 건들지 마. 20일째 하루만 더 있다가 속 터지죠. 나오려도 안 나오고 그죠? 문 걸어 잠그고 너 뭐냐 그러면 난 닭이야 뭐 이러고. 그게 나중에 에디슨 된다. 에디슨. 그죠?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더한 거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며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누구든지 다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야곱과 에서의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형이 더 위대하잖아요. 근데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자녀들 바라볼 때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 어린 자입니다. 약한 자입니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주시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홍대석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 이렇게 기도 제목 적지 않습니까? 적어놓고 저는 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약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해요. 강한 사람은 겸손하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약한 사람은 하나님 약하니까 약속 있지 않습니까? 약속 붙들고 기도해요. 고린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은 이거 붙듭니다. 하나님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뭐 짝이 없는 사람들은 요즘에 룻기 강의하잖아요. 룻기같이 보아스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아스, 그죠? 좀 늙어도 괜찮습니다. 보아스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면 만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항상 이런 기도를 통해서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그런 좋은 부모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인데 두 번째 적용인데 잔소리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오늘 제목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잔소리하죠? 그 연세 드신 분 가운데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데 왜 잔소리를 하겠어요?
잔소리 왜 하죠?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만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 불안할 때 잔소리 안 하면 불안하잖아요. 더 불안한 그 힘을 기도로 옮기라고. 기도로. 말 안 하면 기도로 옮겨가면 더 깊이 있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제 딸을 키우는 사람인데 만약 딸이 어디 뭐 여행을 간다 그럴 때 뭐 잔소리 할 수 있잖아요. 뭐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막 조심하라.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걱정될 때 기도할 힘이 더 세지지 않겠어요? 내가 말도 못했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세상을 알잖아요. 야, 위험도 많을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특별히 붙들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줄이면요 기도가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많은 교회를 보면요 이렇게 말이 많지 않아요. 이것저것 말하면서 정죄하고, 정죄는 뭔지 알아요? 정죄를 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 기도 안 한다는 소리예요. 정죄는 뭐예요? 비난해버리는 거 아니야. 너 그 꼴이 뭐야 임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 그 사람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그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때, 말 안 할 때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한다고. 기도하다 무르익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한마디 할 때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말할 때 권위가 있는 거지. 정죄나 비난은 권위 없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닐 뿐이에요. 비난일 뿐입니다. 자녀들 양육할 때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 그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아이인데 여름방학이 되었는데 자기 어머니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일주일만 실컷 놀고 공부하겠다고. 일주일만 실컷 놀고 공부하겠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하도 안타까우니까 애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번쯤 이제 믿어주자. 그래서 그러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버티겠다고. 그랬더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딸이 방에서 뒹굴고 또 깨면 늦잠 자고 또 깨면 음악 듣고 또 음악 듣다 지겨우면 게임하고 친구와 전화하고 나가 놀고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는 거예요. 첫날 참고 둘째 날 참고 셋째 날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금식을 했대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쨌든 이래가지고 일주일을 잘 버텼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엄마를 찾아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 때문에 3가지로 놀랬다고. 첫째, 내가 일주일만 놀겠다 그럴 때 허락하는 거에서 놀랬고, 둘째, 사흘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안 내고 나는 사흘 정도 지나면 분명히 잔소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잔소리하는 거 참는 걸 보고 놀랬고, 세 번째는 잔소리 안 하고 내가 금식하는 거 봤다고. 금식하는 거 엄마가 금식도 다 하네. 세 번째 놀랐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날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참지 않았다 그러면 딸에게부터 이런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냐고. 사실은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지만 부모가 기도 생활 안 하고 인내력이 없어가지고 다 쏟아 붓는 바람에 자녀가 망치는 게 더 많습니다. 믿어주라고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쌍방정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준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요. 믿어줘서 우리를 주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분명히 하나님 믿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 같은 부족한 종,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또 믿으셨어요. 믿으셔서 또 사역을 맡기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은 쌍방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줄 때 자녀도 부모를 믿는 거예요. 첫째, 그 반대인 경우도 맞죠. 자식이 부모 믿을 때 부모도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부모도 자식을 좀 믿어줘야 돼요. 그죠? 그들이 말하는 걸 믿어줘야 돼요. 그들이 하겠다는 걸 믿어줘야 된다고. 쌍방장인 거예요. 부모가 믿게 될 때, 엄마가 믿게 될 때 자녀로부터 믿는다 그러는 고백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자녀 교육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 그대로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욥을 봅시다. 욥의 특징이 뭐예요?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잔소리하는 분이 아니라 번제 드리는 분이야. 예배 드리는 분이야. 자녀들이 알았겠죠? 내가 범죄하면 아버지는 금식해.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아버지는 기도해. 내가 범죄할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조짐만 보여도 아버지는 번제를 드려. 자녀들이 딴 길로 가지 않겠죠. 잔소리가 아닌 예배, 잔소리가 아닌 기도. 그것이 기독교 명문가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석의 모든 성도들, 우리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참 중요한데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많이 배출되는 우리 능력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또 징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시고, 약함이 있을 때 기도하고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